갱그레아의 일꾼, 베베. 로마서 16장 2절 1절 2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팔린 책이 있죠. 그리고 읽혀진 책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그냥 책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진 책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통일성이 있어요. 왜 다양성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각기 특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동이 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쓰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통일성은 뭔지 시대를 거쳐서 여러 사람 여러 시대에 썼는데 항상 그리스도와 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동받아서 쓴 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말까지도 다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요 전쟁이 나서 불타버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지금 66권이 그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요것만 안 타버렸어요. 요것만. 다 탔는데.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뭘 말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죠. 그러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4면입니다. 신약성경 11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본보기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냐? 깨우치라는 게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 뭔지 아세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랬죠? 다 같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항상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교훈으로.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 위로가 뭐겠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 성경 기록 목적이 구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죠.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예.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세워.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세웠다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죠. 디모데후서예요.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거기 그래요. 16절 17절이죠.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지. 참 이게 성경 기록 목적에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훈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책망과. 내가 오늘 때 성경을 보니까 구약을 많이 읽었거든요. 나를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책망을 깨달으면 반드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온전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왜 온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면 아주 중요하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까지가 이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창세기 성경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뭐냐? 기도의 기준은 뭐냐? 응답의 기준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기준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 사건을 중심으로 이 기준을 살펴볼 거예요. 창조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냐 이거죠. 그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존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뭡니까? 반드시 창세기 1장 27절
그리스도 있어야 되는 존재이죠. 그리고 전도를 깨달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럼 예배는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또 응답은 뭐겠어요? 이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또 권세는 뭐겠어요? 두 가지를 회복시켜주는 게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게 권세예요. 그리고 권세는 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요 두 가지가 예수 이름으로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권세예요. 내가 누리는 게 권세예요. 그리고 또 전도는 뭡니까? 요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 만났을 때 반드시 요 얘기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 사람 만나면은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있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전도 깨달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근데 그때 항상 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예수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예수 이름은 키예요. 모든 정체성에 대한 키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창조 사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분과 권세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죠.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곧 말씀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뭐 창세기 3장 들어가면은 이제 요 정체성을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예요. 노예됐잖아요. 정체성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이 예수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못 찾는다. 즉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도를 못 깨달았다. 노예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노예된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두 번째요. 배배는 누구냐 이것이요. 요걸 가지고 한번 배배를 보세요. 배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배배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봅시다. 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자매라 그랬어요. 여자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매라 그랬어요.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직접 추천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울이 보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전도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자예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전도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 유 목사님이 어제 저 합숙훈련 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 합숙할 때.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아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한다고. 영을 안 받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전도와 선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걸 받아야 말문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베베는 이 속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성취 속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성취 속에 있었던 자예요. 이게 전도의 대열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요 성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취 속에 있었던 사람. 그게 전도와 선교의 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겐그리아 교회에 뭐라 그러죠? 일꾼으로. 겐그리아 교회가 뭐면 가지지자가 아니에요. 지역지교회. 즉 지교회의 맡은 일꾼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 전도를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된 거, 즉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19절까지 이 응답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게 내가 모르는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참 이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뭡니까? 24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면 지역 전체가 내 중심으로 싹 바뀌어요. 유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봤어요. 유 목사님은 이거 생각도 기도고 뭐 숨 쉴 때마다도 기도고, 나는 그 기도가 안 되대요. 그게 참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숨을 쉬면서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신대요. 그 언제는 나한테 그 목사님 설교 때도 자기는 호흡기도 한대. 그때 내가 봤더니 이러시더라고. 그 호흡기도 아닌데 입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유, 실수하셨는지 하여튼 상처 내고 싶진 않은데, 갱그리아의 교회, 즉 지교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여기 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그게 뭐예요? 모든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거예요. 큰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돈 가지고 도운 거예요.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남긴다는 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겨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도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한대.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잘난 것 증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 그리고 바로가 물 때 너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바로 앞에서 당신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도운 사람. 그것도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또 나와요. 2절에 보면 나의 보호자. 참, 우리가 시원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못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상처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자가 돼야 돼요. 왜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대들면 안 돼요. 오히려 말할 수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즘 내가 사무엘 하를 읽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도망간 그때 시므이가 사울의 종 시므이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막 던져요. 다윗이 옆에 있는 장수들이 내가 저놈을 목을 따겠습니다. 이러니까 놔둬라 이래요.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에게 하는 말 아니냐.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보호자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상처 주고 흠집내는 사람 많습니다. 왜? 전도자니까. 아주 시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누구도 시기하고 누구도 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없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자 돼야 돼요. 말할 수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갱그리아의 일꾼 베베. 많은 거 한 사람이에요. 조금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작품이 된 거죠. 그래야 돼요. 우리 이름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안 되더라도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돼요. 내가 저를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 드러내면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갱그리아 일꾼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약한 사람, 또 상처 주는 사람의 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맞장구 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